주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일을 아직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일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이번 주까지 두려고 합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성탄절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할 때, 자, 구원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뭐죠? 아,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생의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건 딱 잘라 말하면 죽음 이후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키우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믿는다는 것도 굉장히 막연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엌에서 칼을 쓸 때 칼날을 그렇게 갈아야 음식을 잘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치는 우리가 믿음의 날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서 있어야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예리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무디게 그냥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러고 끝나버리면 잘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믿는 건 뭐냐? 믿음대로 사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천국 백성 됐으니까 영생 가졌으니까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가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민권 2개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 갖고 있고 이 땅에 시민권 갖고 있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외국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120명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감동받은 분들이 막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대목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냥 성령 강림해서 방언 터졌다고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모여있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 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맛이 갔다. 술 취했네, 저들. 이상한 소리 안 해. 에? 한 가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 위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 애굽 말로 들리고, 밤빌리아 사람 밤빌리아 말로 들리고, 뭐, 리디아 사람 리디아 말로 들리고, 그러니까 막,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 왕왕왕 한 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술 취했네, 쟤들. 술 취해가지고 저 술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고. 그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본문이에요.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 이 대목도 그동안의 성령의 감동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건? 이건 특별히 뭐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이나 선지자가 될 사람이나 제사장이 될 사람이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서민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감동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런 희한한 지금 현상이 여러분들이 볼 때 막 이해가 잘 안 되고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이상한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꿈을 준다는 거니, 꿈을. 그 사실 이것도 이게 문맥을 가지고 보면 이 갑자기 왜 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다 있는데 하필이면 요엘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 지금 꿈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거기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준다고, 꿈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꿈은 내 꿈 꾸고 살았지 않냐. 에? 내가 세상에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꿈을 이루고 내 꿈 꾸고 살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완전 다른 차원의 꿈을 꾸게 한다는 거지. 에?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지금 열리는 거다. 에? 그러면서 그 요엘서 인용의 끝부분에 살짝 예수님 이야기를 살짝 비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지 않냐. 그리고는 예수님 이야기로 싹 넘어가요. 예수님 이야기 싹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에? 그분이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 우리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주님이시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 한 방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냐 하면 3,000명이 나 예수 믿을래,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을래,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을래, 그리고 3,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전도하려고 이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베드로의 뭐 연설이든 설교든 한마디 듣고 3,000명이 손을 들고 나 예수 믿을래, 그리고 막 모여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설교를 1시간 했다고 치고 1시간 전에 에이 술 취했네 쟤들. 제가 이거 아침부터 말이야 할 짓도 없이 술이나 먹고 참 인간들 참. 그리고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잠깐 듣고는 나도 그럴래, 나도 그렇게 살래,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확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꾸지 못했던, 내가 모르던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모르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시고, 그 삶을 설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수준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삶을 설계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예요. 그 죽인 게 뭐 날이라도 뭐 1, 2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 바로인데 이어서 40일 만인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한 2달 됐습니까? 2달 전에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한 2달 만에 사람들 헷가닥 변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 믿을래!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살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 운동 그러면 방언 터지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뭐 귀신 쫓는 거, 뭐 축복이 뭐 일어나 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자꾸 성령을 그렇게만 자꾸 이렇게 한정 짓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성령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뭘 위해서 오셨냐? 성령은 뭘 위해서 일하시냐?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예수 믿고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꿈이 뭔지 예수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큼 멋진 삶은 없다. 예수 믿고 사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최고 그러면 기준이 좀 달라요.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좀 좋은 비싼 옷 입고 그러면 야 잘 산다 최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본인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 흐름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히트를 쳤어요. 제가 잘 되는 나까지는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건 제가 책을 그 서점에 가서 훑어보고는 안 샀어요. 안 봐도 되겠더라고요. 그 책은.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자.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잘 돼가지고 최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최고의 삶은 뭐죠? 내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꿈꾸었던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이야기 하잖아. 자기가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멋진 집을 봤는데 그 집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꿈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했더니 그 집을 내가 갖게 되더라고. 자기가 책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삶이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집을 갖는 것이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는 것이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고 내가 걸치고 싶은 금은 보화를 내 몸에 걸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삶이야. 예?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그게 뭐 대통령 자리든 국회의원이든 뭐 사장이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최고의 삶이야, 그게. 여러분은 어떤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갖고 싶은 집을 갖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내가 걸치고 싶은 금은보화를 걸치고 다녀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최고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이 진정 우리가 꿈꿔야 될 최고의 삶은 아니다. 최고의 삶은 뭐냐?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도 예수 믿을래. 그래 성령 받아서 살래.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안 빼먹고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잘 믿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의 기준은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의 부수적인 기준은 될 수 있어도 예? 아니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잘 믿어 진짜. 그런 사람 교회 나오고 싶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지고 믿으면 좋다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의 정직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느냐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죠. 성령이 왜 오셨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막 살도록 도와주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성령님은 별명이 있는데 그분은 보혜사다. 옆에서 돕는 분이다. 그럼 뭘 도와주냐? 너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옆에서 야 이렇게 살아. 애는 이렇게 키워. 돈은 이렇게 벌어. 돈은 이렇게 써. 알았지? 시간은 이렇게 쓰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옷은 이렇게 입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대할 때 교인들 서로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회사 가서도 사장을 대할 때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친구 동료를 대할 때 후배를 대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부부 간에도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참아라 그러면 참아. 성질을 부리지 마라 그러면 불같이 성질이 나도 춤 꾹꾹 삼키고 그냥 참는 거야. 좀 더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최고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7절 마지막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3,000명 모여가지고 3,000명 모여가지고 나도 예수 믿으려고 모여가지고 열심히 모였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47절이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칭찬을 듣는다, 칭송을 받는다는 말이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보면 호감이 가더라 이런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 참 멋지다. 매력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예? 뭔가 사람들에게 막 끌리는 게 있고, 예? 야, 저 사람들 멋지네. 호감이 가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더해줬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막 호감이 가니까, 예?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막 호감이 가는 거야. 그리고 막 끌려. 매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끌려가지고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예? 나도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예? 저희들이 청년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할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기 애들 손잡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도 또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이러고 데려온 애들이 많았어요. 왜? 그때는 한국 교회가 매력이 있었으니까, 호감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역리 전도하고 뭐 전도해가지고 막 설득시켜가지고 막 해가지고 끌고 앉혀놓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막 찾아오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고 멋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삶이 저절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막 길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길을 쓰는 거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호감을 갖고 막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최고의 삶을 살고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막 지갑에 돈도 채워주시잖아. 또 필요하면 자리도 막 허락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막 그렇게 호감이 가도록 사니까 또 막 사람들이 또 막 찾아오고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삶은 뭐냐?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사는 게 최고의 삶인데 오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최고의 삶의 모습을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삶은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하는 삶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감동하기 전에 사람들은 신을 왜 찾아가죠?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병이 걸렸다거나 큰 사업을 뭐 시작해야 된다거나 뭐 계약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신을 찾아가잖아요. 예? 나 뭐 사당을 찾아가든지 뭐 고목을 찾아가든지 뭐 바닷가를 가든지 높은 산에 가든지 막 가가지고 신을 찾아가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하고 그리고 비나이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이 사람들이 막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42절에 기도에 힘쓰고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돈이 궁해서? 아니죠. 병 고치려고? 아니죠. 그렇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아니죠. 그렇죠. 자식 시집장가 보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남편 승진하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학 입시 이번에 수능 종합시험 치는데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고 그거 부탁하려고 온 것도 아니죠. 그럼 왜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뭐 법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왜 오고 싶게 됐냐? 성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이 감동하니까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니까 그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호감이 가고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삶의 현장 이야기 보면 뭐 극한의 지금 이런 것도 가끔 보면 뭐 그분들 생활로 보면 우리나 뭐 생활 수준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면. 예? 근데 그분들이 이게 화면에 착 나오는 거 보면 왜 막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예? 막 땀을 팍 벌리고 막 이마에 땀이 성매지고 그 뚫어지는 눈빛으로 착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는 걸 카메라로 이렇게 쫙 확대해가지고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크게 쫙 비춰주면 멋있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꼴 보기 싫어요? 그 내 마음이 꼴 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 멋있다. 심지어는 경이롭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경이로운 모습을 연출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냥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창조를 지음을 받아서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는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는 모습, 찬양에 몰입해서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제가 들으면서 역시 가수의 저력은 무시 못한다. 여러분 뭐든지 하물며 하나님께 정말 몰입하다시피 몰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보다 더 최상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최상의 삶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10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을 담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을 정도로 호감이 가고 하나님이 찾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모습.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뭐 우리도 모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요즘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이제 김밥으로 이제 대신 때웁니다만은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난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교제했다 그러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집에는 이런 게 필요하네. 아이고 저 집에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네. 이것도 알게 되잖아요. 서로 사정과 형편을.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돈을 가지고 내는 거야.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이거 필요한 사람 좀 가져가면 좋겠다고. 내가 이거 내놓을게.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쓰면 좋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회비 내자. 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막 시킨 것도 아닌데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자기 재산도 가지고 오고 있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세계 역사를 바꾼 거 아시죠? 레닌,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이게 되겠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 사회주의 경제고. 이 성경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걸 이상하게 풀어서 그렇지 그만큼
그 머리 좋은 학자들이 보기에도 그만큼 이 모습이 정말 경이롭고 신비하고 신기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구제하고 다르죠. 저도 어릴 때 구제품 신세 좀 많이 지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친구가 고아원 원장님이셨고 두 분이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 명절 되면 아버님이 뭐 바다빵 같은 거 사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원장님은 담례로 이제 어릴 때 꼬망이니까 제가 가면 이제 그 고아원으로 구제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에서. 구제품 중에서 쓸만한 거 이제 주죠. 그러면 뭐 제가 그때 옷도 가지고 왔고, 제 기억에 연필 이렇게 깎는 거 있잖아요. 연필 돌려서 깎는 거, 연필 깎는 기계도 제가 받은 적이 있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기도 하고, 뭐 시리얼 같은 거 뭐 우리는 못 먹는데 그런 데는 오니까 그런 것도 얻어먹고. 저도 구제품 세대인데, 그건 전부 다 뭐죠? 그 사람들이 뭐 믿든 안 믿든 외국에서 쓰다가 남은 거 모아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제품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나눈 것은 남은 걸 나눈 게 아니잖아요. 재산을 갖다 바쳤다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나누어 주신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제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한테도 필요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는 거지만,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더 아끼고 심지어 좀 굶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섬기라는 거죠. 그럴 때 멋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은 많지만 갑자기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꾸준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뭐 희생이라 해봐야 뭐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내 것을 쪼개서 나누어 줄 때 그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희 노회의 사회봉사부장인데, 연말 연시에 미자립 교회에 있는 불우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이제 각 가정에 뭐 얼마씩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회봉사부가 하는 일인데, 그 노회에서 예산을 안 줘요. 사회봉사부장이 재량으로 모금을 해서 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1년에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신청을 받거든요. 미자립 교회의 어려운 가정들, 그것도 많이는 못하니까 교회 중에서 한 5가정만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쭉 받아요. 그러면 한 200가정, 250가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10만 원만 보내도 2,5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그동안에 쭉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보니까 제가 사회부장 맡아서 보니까 한 2,000에서는 한 2,000원, 2,3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청하는 가정은 많으니까 그냥 한 가정에 뭐 7만 원 줄 때도 있고 8만 원 줄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10만 원 좀 줄 때도 있고. 그 제가 작년에 사회봉사부장 맡아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2,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10만 원씩 하고도 남아가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중에서 장기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또 조금 치료비 될 만한 돈을 또 드렸어요. 5가정은. 그 이제 작년에 저는 짐 벗었다 그러고 이제 할렐루야 그러는데, 노회 때 모금 잘했다고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사회봉사부장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금이. 제가 저를 위해서 돈 달라 소리는 못 하는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조금은 할 줄 아는데, 그래서 그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했는데 또 맡기니까 이게 누구인데 코로나 빵 터져가지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또 이게 지원자는 더 많을 거고 도와달라고, 이게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야.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야, 근데 하나님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모인 게 4천만 원이에요. 이번 주일, 오늘까지 이제 모금을 끝내거든요. 예? 4천만에 4천만 원. 그 노회에서 그런 말을 그러더라고요. 사회봉사후장 홍 목사님이 그냥 아예 종진적으로 하라고. 모금 잘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결과 보고를 회계한테 받으면서 이게 믿음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예? 이게 여러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예? 예산이 60%가 준 교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은 참 말씀 못 드리고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1년 예산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 예산의 60%밖에 안 들어온, 이제 40%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40%밖에. 이게 큰 교회라고 형편이 나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죠. 각 교회에 십시일반 합시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더 어렵고 그러니까 다 십시일반해서 그동안에 한 50개 정도의 교회가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100개의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모아봅시다. 그랬더니 진짜 지금 군 100개의 교회가 다 돼가요. 그것도 지금 4천만 원.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비호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스스로는 최고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 잠깐 생각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참 이게 단지 좀 이렇게 나누었다고 칭송받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누었다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 밴드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혹시 읽어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이렇게 선교지에 돈도 보내고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고 이런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개포동에 이제 제가 지금 개발 추진위원장이잖아요. 하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등 떠밀려서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 그럼 이거 이제 개발되면 목사님 교회 다시 이쪽으로 오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하고 이렇게 좀 뜸을 들였더니 목사님 와야죠. 교회에 다니지는 않아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했는데 여기 지금 이게 건물만 있고 이거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땅이 너무 좁아서 땅을 조금 더 주면 몰라도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기회를 찾아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꼭 오셔요 이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 형편은 교회 안에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웃 주민들로부터 좋은 말 듣잖아요. 예?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남미 선교도 하고, 유럽 선교도 하고, 동남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떠벌리고, 많이 하는데, 바로 교회 옆에 사는 집에서, 저놈의 예배당 저거 빨리 이사 안 가나, 제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예? 예배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참, 요즘 이따가도 그냥 만정이 떨어지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듣지 말고 욕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삶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그런 최고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강남 연동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